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하나하나를 하고 또 전번주에는 한꺼번에 그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도는 예수님도 가르치겠습니다. 주기도는 성도님들도 기도도 하고 많은 종교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나에게 우리 참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찾고 회복하고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 성경에 쓰여져 있고 말씀은 예배 때 선포하고 두 번째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좌우가 되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황이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상황이 진짜 어려웠는데 죽음의 위기인데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두 번의 위기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가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무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그거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 부분인데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 이후에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왕으로부터 핍박해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서는 괜찮은데 나가서 전도하면 그걸 감옥에 갇히고 핍박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1명, 2명, 100명 기도하는데 그 초대교회에 힘없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교회가 진짜 잡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교회가 성도가 기도를 놓치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내 수준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내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도의 누림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왜 기도가 되어지냐? 그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졌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걸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나에게 능력과 권세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살리는 일 그리고 치유하는 일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교육이 절대적인 교육이 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예배 자리, 말씀 자리에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어요. 구원이겠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러면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이 감격, 감사, 감격, 이것이 없어야 돼요. 없으면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은 뭘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다 놓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했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발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의 뿌리를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 왜 가난합니까? 그걸 놓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계속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그의 뿌리가 보여집니다. 게으름이든지 아니면 내가 돈에 대해서 관리가 없든지, 왜 관리 없어서 돈만 있으면 다른 데 들어가든지, 뭔가 내가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답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 말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아끼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그러면 한마디 말하면 뭘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를 내가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말씀 잡고 깊이 들어가면 그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것까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끝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그래서 마귀, 사탄, 그리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영적인 것이 깊이 들어야만 그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구나.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 뿌리를 풀어가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하면 그게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집니다. 계속 보이는 문제만 해결돼요. 계속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의 누림에 대해서 5가지 원리를 잘 우리에게 담아두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알게 되지면 여기까지 오지면 한마디 말하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죠. 이건 안 되구나. 여기까지만 오면 나는 안 되구나. 내가 노력해도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느끼지요. 때로는 이 절망처럼 느껴진다는데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서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이 절망하고 죽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버리면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안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여기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이 움직이는 그 영적인 그구나 생각되어지면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이 구원 속에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답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서 이거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힘 능력으로만 되구나 이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신자는 한마디 말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 시작.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 여기서는 죽고 여기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는 사는 것이 계속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기도를 제대로 누려요.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계속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먼저 죽는 겁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나의 동기, 야망, 체질 이것은 누구 앞에 죽어요? 그리스도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신 이 부활,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신앙생활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최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누려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물도 흐르듯이 말씀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교회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성도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교회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말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전달되면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누구 생명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7절 25절 보면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창세 만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흘러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진리돼, 진리.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길.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절을 보면 이 빛은 참빛이요, 참빛. 이 빛이 사람들의 앞에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기 때문에 다시는 흑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들리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약속으로 들리진 않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서 사람이 살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7장, 예수께서 47장 1절부터 12절 보면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데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짜 사람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살리집니다. 복음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복음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차이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도로 되어지고, 복음을 거부하면 불신자로서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세계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우린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많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이 순종하고 인도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역사가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축복이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계속 바꿔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시간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계속 역사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 다른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와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기도, 찬송, 헌금, 헌신 모든 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말씀 듣는 것만 예배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예배지만 헌신,
우리가 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식사하는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있는 이 헌신을 통해서 특별합니다. 특별. 이 시간만큼은 특별한 겁니다. 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이 최고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뭐가 무너집니까? 악령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악령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여기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할 때 많은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온다면 서비스로 와요. 서비스. 그래서 내 인생에 힘을 얻고 내 인생에 치유되고 내 인생에 회복되고 내 인생에 능력을 얻는 것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다른 것이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마어마한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러면 사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 사탄. 그걸 방해를 해요.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해요?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되고 여러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문제도 일어나고 때로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서 성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조금 치유하십니다. 치유. 너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치유받아야 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어떻게 치유됩니까? 확실하게 치유해요. 확실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새로 피조물로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근본 치유가 되십니다. 근본 치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뿌리가 본질이 아예 바뀌집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며 많은 질병과 중독 이런 부분에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질병을 치유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나타난 겁니다. 뿌리는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중독은 나타난 겁니다. 뭔가는 빠져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 깊은 곳에 보면 뭐가 관계됩니까? 흑암과 관계돼요. 그래서 사람은 마약 중독, 정신병자, 정신병 그런 여러 가지 중독이고 질병이 있잖아요. 그거는 껍데기로 나타난 거예요. 뿌리는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흑암의 권세에 딱 잡혀있는 상처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유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말씀만 듣는데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든지 그리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더다시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끌려간다니까요. 아니면 사람이 여기 끌려가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해요. 근데 마음은 가 있다니까요. 도박 노는 분들이 중독된 사람이 도박 놀아가 내가 딱 망했는데 가정도 다 파탄됐는데 그러면 생각은 멀쩡해요. 다시는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은 거기 가 있다니까요. 계속 끌려가요.
거의 흑암이야, 흑암. 육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 보면 계속 뭔가요? 마음에 벌써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의 뿌리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과 관계된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 바꿔야 돼. 치워야 돼. 치워. 성도가 이 부분 안 되지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치유 안 되면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뭐 근본 치유가 되고 근본 변화가 되죠. 근본 변화가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본 변화가 되어지면서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숨은 상처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어떻게 되면 건강해야 돼요. 약 먹어서 건강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병이 올 때는 뿌리는 다른 거와 관계되는데 우리가 약 먹어서든지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흑암이 무너지면 참된 건강이 회복되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참된 평안해요. 건강이 오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야, 살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옵니까? 행복에 와요. 치유받아야만 오는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언제 와요? 근본적으로 바뀌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평생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예틀을 깨고, 예틀이 뭡니까? 내가 보이지 않은 내가 형성한 틀의 틀. 그냥 틀로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 그거에 나를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때로는 질병과 중독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야 된다는 거,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틀이 깨지면 아픕니까? 아픈 것이 아니라 속이 시원해야 돼.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죽는 것이 아픕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시원한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셰털로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셰털로. 그래서 셰털로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한 계획과 뜻으로서 우리가 셰털로 하나하나 바뀌는 거예요. 옛것은 다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셰털의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잘못된 습관, 보이는 잘못된 각인, 선입견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깨지고 셰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치유입니다. 성도의 치유. 성도가 치유받으면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치유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눈이 열리죠. 내가 치유되니까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안이에요. 내가 치유 못 받으면 내 수준대로 보게 되고 내가 치유 못 받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되죠. 진짜 치유돼야만 눈이 열려지요.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서밋, 최고 영적으로서 서밋이 위치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작부터 계속 누가 인도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신다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생활은 육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뭐와 관계돼요? 말씀과 기도가 관계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힘을 얻으면 영적인 부분이 달라져.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영적인 부분과 이렇게 관계되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앞서가면 육신적인 것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능력 빠지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돼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냐 아니면 이렇게 되냐 차이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능력 없으면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육신에 끌려가요. 근데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육신의 소욕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균형적인 것을 회복하려면 이 영적인 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모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놓치는 겁니까? 원리를 놓치는 원리. 모든 것이 응답되는 원리가 있는데 기도 응답도 누림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개인화의 응답 속에서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에게 전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면서 계속 사람을 바뀌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내게 근본 치유, 근본 변화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삶이 다 바뀌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화의 중요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인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할 때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은 천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계속 지속하는 것이
그것이 1장 14절이라고 예배 예배. 이거의 한마디 말하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한마디 하나님 앞에는 응답은 없습니다. 보이는 응답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세. 구원받는 성도에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특별한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특권을 놓치면 그 사람은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검사이잖아요. 특검. 대통령도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권세를 놓치면 그냥 아저씨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뭘 줬어요?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고 천군 전사를 움직이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걸 뭐하면 우리 인생에 뭐가 없습니까? 기적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적은 없으니까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믿는 사람이 더럽게 살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도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특별한 권세를 제대로 누려야만 내 인생 기적이 일어나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지고 우리가 신자가 진짜 전도의 축복을 놓치게 되집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계속 예배드리면서 훈련 속에서 말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머리에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트에 정리하는 거예요. 노트에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 요약하면 말씀을 요약 계속하면 이 말씀이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 노트가 많아져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면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다 보면 많아지는데 그걸 또 다시 요약 정리해버리면 아예 하나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정리하면 처음에는 많아지다가 또 정리하면 아예 하나도 남는 거의 잘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계속 많아지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걸 시작 단계예요. 정리하면 딱 한 가지만 남은 것이 그게 잘 정리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 정리.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하면 계속 10년 동안 기도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많이 응답됐어요. 내가 전번에 힘들었던 건데 사업이 어려웠던데 막 사람한테 얘기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된 것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이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그거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정리해야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정리되고 기도 정리해야만 하나님이 역사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정리예요. 전도 정리. 내가 전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그걸 잘 정리해야 돼. 그 열매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메시지를 매주마다 듣고 또 내가 다른 훈련 속에서도 메시지 적는데 그냥 적어두면 안 되고 그걸 계속 정리로서 마무리해야 돼요. 메시지를 한 메시지 한 시간 더 들으면 그것이 한 글자 아니면 한 단어로서 요약 정리해야 돼요. 왜요? 그 메시지 속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뜻이 선포돼요. 그래서 딱 정리되어야만 내가 뭘 해요?
말씀이 정리돼야만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긴 말씀 생각도 안 나는데 몇 페이지 되는 거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걸 보고 읽는 것이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걸 정리해가 내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이것이 보여주는 거 그걸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뭘 넣지요? 말씀을 놓치면 방향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면 많은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 하면 내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오늘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걸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증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자는 믿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의 증거와 기도의 증거가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왜요? 내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뭐 성경에 뭐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한마디만이면 신앙생활은 틀도 없고 신앙생활은 원리도 없고 그냥 열심히 교회 가셔서 헌신하면 잘하는 거고 힘 빠져가 한 번도 교회 못 나오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고 또 이상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면 완전 신앙생활 못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틀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집중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삶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다니까요. 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우리는 뭘만 바꾸려래요? 삶만 바꾸려래요. 우리는 뭘만 바꾸려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한다 그래요. 그건 진짜 놓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뀌어지는 치유되는 그 응답으로서 내 삶에 진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기도의 누림의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우리 개인이 그 응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